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는 엘리사의 이제 시대가 여기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갑절을 내게 더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 도시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참 농부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수고해서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수질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농부들의 말을 듣고 여기 엘리사는 이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이제 던지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소금 던지면서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우리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종려나무도 많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 굉장히 그 기름지고 좋은 그런 이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얘기하면서 고쳐줄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엘리사가 소금으로 이제 그 모든 근원을 이제 고쳐주심으로 여기 2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문자적인 사실로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을, 참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는 좋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무리 보기 좋아도, 보기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지으실 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2절에 보시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씨 가진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나무에 정말 노랗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를 들면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좋은 땅은 좋은 땅이다. 자, 문제는 우리가 좋은 땅인데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 땅이 창세기 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으신 이제 땅이 여기 3장에 와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저주가 땅에까지 임해서 우리가 땅의 저주를 받아 여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박토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이 땅, 정말로 이 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땅은 정말로 옥토였고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이제 박토가 됐고 여기 엉겅퀴가 되고 가시덤불이 돋는 그런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가꾸면 모두 다 연예인 같고, 조금만 가꾸면 전부 다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중심까지도 아름답고 멋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이제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정말 보기에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악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진데 정말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이제 항상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그 속에 그런 악함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악한 죄들이 들어있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격,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곧 우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죄악이 죄된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우리가 죄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 그 죄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러니까 여기 곧 바른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닌데 죄가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땅은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나무지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를,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으로 지음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줘도 그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이제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탐욕이 있고 속임이 있고 악한 눈이 있고 신성 모독이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악한 가운데, 그런 우리 속에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밭은, 그러니까 땅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나무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돼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나무다, 이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는 그런 우리 사람의 죄인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죄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땅을
이제 여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는 대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물들의 그늘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엘리사가 이제 그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이 물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갖다 뿌린다고 하는 그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소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금의 쓰임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은 이제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고, 그러나 소금의 정말로 진짜 목적은 소금은 어디에 쓰느냐? 맛을 내게 하는데 소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가 참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이 반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맛을 이제 내는 것이 이제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맛이 없는 음식을 우리가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소금을 쳐야 그 음식이 맛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여기 맛있다고 하는 이 맛은 뭔가? 우리가 재미가 있고 즐겁고 신나.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죄인들을 일으키시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자들을 말씀으로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물들을 주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여기 소금을 던지면서 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물들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금의 맛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이상의 우리의 삶의 이제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들이 내 입의 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되 어느 정도냐?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달라졌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상이나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전면적으로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이제 그 속에서 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져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예를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맛을 알고 그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사모할 줄 알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원할 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 말씀 앞에 내어놔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물론 악한 사람이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정말로 그는 율법주의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완벽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을 정말 핍박했던 그가 다마스커에서 가다가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그렇게 악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달라진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마치 엘리사가 그 좋지 못한 땅에 엘덴 물 근원에 우리가 소금을 뿌리면서 이제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변하고 달라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좋지 못한 땅에 소금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로 그걸 간직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양한 이제 일들 속에서 마음이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뉘고 정말로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이제 혼란스럽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살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실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로 이제 내일이 된 염려가 많은 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아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그가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시편 119편에서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가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수한, 마치 우리가 지뢰밭을 가는 것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수하게 많은 그런 가운데서 여기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죄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은 이제 참 방부제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장을 해서 생선을 이제 오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염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런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알았던 다윗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다.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머리 생각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입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정말 시험을 받으시고 오셔서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생각에 있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참 죄와 가까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소금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쳐진 땅은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 근원이 이제 나아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이달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몇 년 동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구원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어떤 그 이중성, 구원이 왔다가도 내가 참 상태가 안 좋으면 구원이 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29절에 말하기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번입니다. 일회성이다는, 두 번, 세 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몸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는 우리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부르짖고 거룩함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건하고 뭐 어떤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거룩함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정말로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해결할까? 어떤 삶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끔 정말로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참 기도해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 세상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이 높으니 조금 더 생각이 더 우리가 다른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고쳐준 그 이제 물 근원은 여기 물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날 바로 이 날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오시고 우리가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신앙은 절대로 온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은주가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내려가고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참 보여지고 드러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사는 정말 그런 기적을 이제 행하심으로 그가 이제 엘리야의 그 영의 갑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